4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에서 많이 사용한 말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버틴다, 버티기, 아마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버티기라는 말은 외부의 압력에 밀리거나 굽히지 않고 맞서서 견디는 일, 이거를 버티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버틴다라는 말을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힘든 일이 많고 정말 서러운 일 많지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며 버텨나갈 때 사용하죠. 조금만 잘 버텨. 어디 간들 안 힘들어. 살아남으려면 잘 버텨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할 때도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잘 버텨야 한다. 이럴 때도 우리가 씁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한 3년 시기에도 참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웠었는데 잘 버티시는 분들도 그 가운데서도 잘 버텨야 된다. 이러면서 버텨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씨름을 보면 두 선수가 이제 서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쭉 펴고 아주 곧게 세우고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버텨야 상대방의 또 약점을 잘 파고들어서 그를 넘어뜨려서 이기죠. 바둑에서 보면 상대방 선수에게 내 돌이 잡히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사용할 때 잘 버틴다라는 말을 바둑에서도 사용합니다. 코로나로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내왔는데 조금씩 아픔과 힘듦의 강도의 차이가 조금씩은 다르고 경중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습니다. 이 버티기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압력에 밀리거나 굽히지 않고 맞서서 견디는 일. 그런데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버팀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지목이라고도 부릅니다. 농사 지을 때도 이 버팀목, 지지대를 세워주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바람에 또는 비에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버티는 시간이 아닌가 싶고, 그때그때 잘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나 그 무언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잘 버틴 사람을 꼽아보자면 여럿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역경, 어려움, 죽을 고비, 고난, 아들과 신하의 어떤 배신, 조롱, 깊은 수렁에 빠짐에도 잘 버텨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버티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윗이 쓴 시편을 자주 읽게도 되고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 같은가 느끼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본받고 닮고자 하는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잘 버텨냈는지, 그 버티기 힘든 순간에 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누군가로부터 피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누군가에게서 보호받을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로 인해서 기도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할 일이 있고 보호받을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피할 일이 있고 보호받을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때는 굳이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하면서 굳이 여러 하나님 앞에 여러 호칭을 막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네, 한번 불러보세요.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사십니까? 언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본 사람이 피할 일이 있고 보호받을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불러본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불러보지 못한 사람은 피할 일이 있고 보호받을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르지 못합니다. 왜? 불러보지를 않았어, 하나님을. 고난과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이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찾지 못합니다. 찾아봤어야지. 다윗은 왜 하나님을 불렀을까?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가 버티기 힘든 순간에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 바로 그 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많은 사람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아마 훌륭한 무기도 가졌을 거예요. 훌륭한 군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힘이지. 근데 다윗은 버티기 힘든 순간에 자신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고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마 그 힘이 돈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럴 때 돈을 부르고 돈을 찾을 거예요. 그러다가 돈 때문에 머리가 돌고 생각이 돌고 마음이 돌아버리죠. 아마 그 힘이 권력이라고 어떤 자리라고 믿는 사람은요, 권력을 찾아서 더 높이 오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계속 찾아 헤맬 겁니다. 그 권력 가지면,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인 양, 괜찮은 사람인 양,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인 양 교만하다가 결국 권력의 쓴맛을 보게 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기대해 보기도 했어요.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고 기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뼈저리게 느꼈고, 내가 찾아야 될, 내가 불러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버티기 힘든 순간에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서 온갖 술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또 그 무엇에게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갖는 것도 굳이 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또 의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살면서 때때로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밥 먹듯이 넘겨요.
때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다하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어떤 좋은 집안의 유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우리보다 맷집이 강해서 심지가 굳어서?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어떤 확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또 하나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버텨가면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도 바울의 믿음과 확신은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풍랑을 만나서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요, 힘들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 없으면 그 누구도 유혹 많고 험하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고백입니다. 주는 내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는 내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내가 어디에서 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이것만큼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남편, 아내,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듣고 싶으세요? 그거예요. 집사님 눈치가 빠르시네. 네, 그거입니다. 난 당신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이지 뭐.
하나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고백이냐면 하나님께는 신실한 고백이고 다윗 자신에게는 든든한 확신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좋은 고백.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거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한테 이 고백하고 가셔도 돼요. 굳이 그냥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끝이지 뭐. 다윗은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버티기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과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기에 가장 최선의 선택,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잘 버틸 수 있게 해 주시는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버티기 힘든 순간에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몇 구절을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이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